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주회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폐막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을 좀 보았습니다. 19일 열린 건데요. 남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았습니다. 그 경기에서요.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출발선에 서서 이제 출발 신호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 신호 소리가 나자마자 정말 힘을 다해서 맹렬하게 달려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발걸음 정도를 떼는 순간 이 폴란드 선수의 스케이트 날이 이 얼음에 걸리면서 그냥 바로 넘어지는 이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작하고 1초, 거의 1초도 안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나가는데 그냥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충격을 받은 폴란드 선수가 주저앉아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늦게 일어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500m를 완주하게 됩니다. 이 완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관중도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선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비록 격려의 박수는 받았지만 이 폴란드 선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은요 매우 착잡했을 것입니다. 올림픽을 위해 4년 동안 준비한 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을 준비했던 그 모든 수고가요 단 1초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러한 장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든탑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잘 아시네요. 공든탑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 쌓아도 무너지는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공들여서 자식을 잘 키워놨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긋나가는 것 경험합니다. 공들여서 뭔가를 계획을 잘 짜서 추진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많이 공들였던 모든 계획들이요 수포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들여서 뭔가 기업을 사업을 이루면서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들여서 나라를 세워봅니다. 그런데 이 공들인 수고의 결과가 오히려 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대제국을 먼저 이루어낸 이 초대 왕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고와 공을 들였을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공들인 것들이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저자 역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무해질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전도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긴장하며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헛된 인생, 이 헛됨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책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 감당해냅니다.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삶의 자리의 고난도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지라도 그 끝이 헛되고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허무하게 끝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헛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헛되지 않은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그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삶의 자리에 늘 인정하는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아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단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 보자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어떠한 노력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든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음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의뢰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생, 사, 화, 복,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존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것들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프랑스 철학자였던, 그리고 실증주의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실제 보아지는 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꽁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대상은 신이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루고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물이 누구에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저리 가고 이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능력, 인간이 찬양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며 인간이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인간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마저, 하나님의 다스림마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노라 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바라지 않는 이러한 인간들, 군상들의 모임,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그들의 수고와 모든 노력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어진 삶과 시간, 이 노력, 이러한 모든 수고를 다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봅니다.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히 앞으로 쭉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름의 계획 가운데에 만족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너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모든 수고의 끝자리, 이제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모든 인생은 마른 풀이 완전히 불에 살라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듯이 그 인생이 완전히 허무하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떠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들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이런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다? 열심을 내고 헌신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밀어내고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로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고 판단하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언제나 왜곡되어지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안에 사라질 때, 언제든지 내 스타일, 내 방법, 내 때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질 때, 그것이 채워질 때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제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나와 함께 된 몸된 지체들의 이야기에도 경청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에 세워나가기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성이 강하고 너무나 나의 중심적인 생각들이 언제나 생기는 존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생각이 라는 것들을 붙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헛되지 않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내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것은요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믿고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서 언급되었던 헛된 인생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된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결론입니다. 그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제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충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이 미카엘 천사입니다. 이 미하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어떤 명령을 받느냐? 지금 어린 갓난 아기들의 엄마가 있는데 이 갓난 아기들의 엄마를 당장 데려와라,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엄마의 생명을 취하라, 이겁니다. 아기들 내버려 두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카엘이요,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러 갔다가 이 엄마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이 아이들, 이 갓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고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아이들도 버려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살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듣습니다. 이 부탁에 미카엘이요, 마음이 짠한 것입니다. 그렇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제 어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차 명령하십니다. 그 여인의 생명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는 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답을 찾게 되면 다시 천사의 위치로 내가 복귀시켜 주겠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내려보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3가지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바로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알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삶을 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얻고 마지막 3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이 마지막 3번째에 대한 질문의 답이 어떤 과정에서 얻게 되느냐? 자신이 데리고 갔던 그 여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 내립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갓난아이들, 그리고 엄마가 죽는 순간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장애마저 생긴 이 아이들,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을 한 부인이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의 아들을 잃자마자 이 아이들을 이제는 입양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자녀처럼 사랑하며 귀하게 키우는 이 장면을 미카엘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깨닫습니다. 부모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경험한다면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나타내신 그 주님, 살아내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가 비록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시 구원에 이르는,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존재, 이 사랑을 붙드는 존재, 그가 바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며 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살펴볼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복된 인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며 마치 복된 인생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잠자리입니다. 거창한 걸 기대하셨습니까?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여러분의 잠자리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우 나 피곤하니까 공부 안 한다. 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잠인데 무슨 공부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직장 하는데 피곤한데 오늘 그냥 쉬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잠,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는 그 순간, 잠들기 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때요?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대답들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잠들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펴봐야 되느냐? 첫째,
이 잠을 통하여 내가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받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자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체가 뭔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나야 뭔가 힘을 얻고 온전한 정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잠을 자고 났는데 더 피곤합니다. 잠을 자고 났는데 이거 뭐 개운치가 않습니다. 잠을 자고 났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짜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며 잠이 깨고서 힘이 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잠자리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나면 늘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잠은 뭐냐?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인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정말 떠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우리 생각을 붙들고 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하나 좀 끝났나 싶으면 또 하나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근심과 염려라는 삶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 근심과 염려를 잇는 유일한 길이 어느 시간입니까?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이요,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잠자는 시간, 그 시간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평안을 회복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잠자는 이 순간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아닌 평안의 마음으로 내가 그 잠자리에 들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질 때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들어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모두 가진 자와 같은 그런 존재, 근심과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았던 솔로몬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외면하고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이제 그 하나님께 거역하며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자기 주권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를 돌아보니 이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인생들을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을, 공통적인 것을 보고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밤잠을 잘 못 이뤘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더 가져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잘 자나요? 잘 못 자나요? 그 아이들 잠자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한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속을 막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요, 막 평안히 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생각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있는데 얘는요, 도통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도 같기도 하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왜입니까? 아이들은요, 그 근심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 그냥 지금 평안히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근심 염려가 생겨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함부터입니다. 내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근심과 염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로 아이들에게 비춰준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평강을 취하고 하려는 잘못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잠들기 전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막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세상의 고민들을 다 짊어진 이 제자들이 모여서 잠도 못 자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상황이 정리되어지고 그 상황이 이제는 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니, 상황은 변한 거 없다. 그런데 변하는 것 딱 한 가지는 너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이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있다 라고 하며 말씀하는 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평강의 마음으로 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드러낸 존재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 사도, 이 야고보를 잡아서 이제 죽였는데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그렇다면 해가지고요, 이제는 수제자와 같은, 중심과 같은 베드로를 덜컥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있고 다음날 죽게 되는 이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간수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는데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광명이 비치고 하는데도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냅다 옆구리를 그냥 차버립니다. 얻어맞고 일어납니다. 그런 정도까지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빠져나오는 길에도 베드로는요, 아, 이게 꿈이네 그러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환상,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가 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정신이 나보니까 실제 이루어진 일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상황이 베드로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삶이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으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또한 기독교 현실주의자,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삶을 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들이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 자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만큼은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밤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아주 달게 자는 그런 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그래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항상 꿀잠 자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잠에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 이 모든 현상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맡기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내가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염려하지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달콤하게 잠을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근심과 염려를 바꾸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얘기합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전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근심하든 염려하든 그 시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소리는 안 들리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소통의 관계 가운데에 이 역사가 흐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자든지 살아있든지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든 깨어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며 최선을 다하고 애쓰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의 자리에 이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깊이 잠든 사이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뭡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필요할 때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언제 주는 것이, 언제 이루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깨어있든 자든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문제를 붙들고 잠을 못 자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자는 가운데에도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내가 자는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자고 깨어서 다시 시작할 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잠을, 그 단잠을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해야 됐던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눈물만 흘리는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눈물만 흘리는 삶에 무슨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잠을 잡니다. 그가 잠을 자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레미야가 깨고서 고백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오늘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와 시에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읍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는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을 누리며 단잠을 이루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잠드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